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복음을 듣게 하고 회심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과 역사와 기적과 때로는 온 우주를 움직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죄인이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능력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가정이 구원이 임하기까지 아주 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또 기도처로 삼는 중에 점을 쳐서 이득을 얻는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귀찮게 하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주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는,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이 비용을 받아서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점을 쳐서 맞출 수 없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 쳐주고 이익을 얻는 그것이 중단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돈벌이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광장으로 갔고 관원들에게 고소했습니다.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악한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민주주의가 되어져서 감옥을 지키는 그런 간수들, 교도관들이 참 인격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잘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시대의 그 간수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자리는 죄수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의 감옥의 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었음과 동시에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책임이 간수에게 있고 그 죄수의 죽음을 대신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때리고 구박을 하고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로마의 감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쪽의 감옥은 덜 흉악한 죄수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햇빛이 볼 수 있었고 바깥 세상 공기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은 아주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래서 습하고 어둡고 웅덩이를 파서 만든 그런 침침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그런 저주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그 깊은 웅덩이 같은 습하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 속에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자정쯤 되었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고 말할 때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구했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간구했다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기도했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공경하고 사모하는 경배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감옥 속에서 그 어두침침한 습한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맺을 매를 맞아서 여기저기 터지고 멍들고 아픕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습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육체적인 위안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어둡고 습한 절망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지이고 영적 성숙의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고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어둠보다도 더 깊은 어둠이 지하 감옥 어둠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합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신뢰한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가장 밤이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더욱더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둠 가운데에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되어져 갈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요? 아니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내 현실을 봐할 때는 캄캄한 어둠 같고 한밤중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 화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번만 기도하고 찬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수들이 그들의 찬미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들을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시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들었다고 하는 이 말은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죄수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깊게 바울과 실라의 찬미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그들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뭔가 다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6절에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자신들의 발에 차였던 착고가 다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의 가운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을 매로 치고 옥에 가둔 간원과 간수들을 원망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소득이 끊어져서 자신들을 고소했던 그 점치는 귀신이 들린 그 주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 되면 웃고 조금만 암울하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죄수들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감옥 문은 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죄수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들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에 자기가 받아야 할 벌을 이 간수는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날아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다 두고 군사들에게 그 감옥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참 베드로도 참 재밌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그때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서 데리고 감옥문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꿈이고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가 그 감옥문을 자동문처럼 열어서 베드로를 꺼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1층에도 자동문이 있죠. 지나가면 싹 열리잖아요. 그 자동문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모르세요? 베드로 때부터 있었다고요. 자동문이. 하나님께서 자동문으로 그 감옥문을 열고 나가셔서 베드로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옥문은 잠겨 있는데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헤롯 왕이 간수들을 불러서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도대체 이 간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죽이라. 죄수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네 목숨으로 대신 갚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도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우리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는 두려웠고 놀랐습니다. 갑작스런 지진과 옥문이 열린 일, 죄수들의 착고가 풀린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는 두려움과 놀람 앞에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물음은 모든 인간이 던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탄식과 이 고백이 그 마음의 중심의 두려움 가운데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고백이 절망스러운 고백이지만 그것이 곧 소망의 길로 나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바울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수로 취급했습니다. 자신은 의기양양하고 바울과 실라는 죄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어져서 그 죄수 앞에 간수가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말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과 그 절망이, 그 두려움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온갖 휘잡고 있을 때에만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인식이,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이 간수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그 다음 절을 보시죠.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니라? 전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했던 한 죄인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빌립보 간수처럼 완악하고 또 강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빌립보 간수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의 모든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장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의 주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생을 얻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통장의 잔고도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타고 가고 싶으면 타고 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 그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입니다. 자,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피조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구속과 대속은 그 말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구속은 뭐예요? 나를 감옥에 넣었다 이게 아니라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을 주인이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나와서 그 주인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위로고 참된 소망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문답 29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 답이 뭐냐 하면 그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자를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4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고 뭐 하셨고요? 구속하셨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의 보혈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럼 마귀가 시키는 일은 뭡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죄 짓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주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사서 자유케 해 주셨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발생되어지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 성경을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16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었습니까? 주께서요. 성령께서요.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유발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렇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수도 보통 소수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정작 구원의 길은 좁고 작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이 구원할 자를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 피조물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그 선택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처럼요, 오늘 빌립보 간수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내가 무슨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택했다 이 얘기 아니라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 말처럼 두려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에 그러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면 되겠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자신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매달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나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예정되어서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을 때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믿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나에게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 때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겠네 그러면 이런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그 진노에서 그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귀를 닫으려고 하고 팔짱을 끼고 거부합니까? 사람의 이해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간수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시 사도행전 16장에 와서 보면 32절을 같이 보시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간수가 믿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그는 자기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믿음이고 참된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 내 손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에 무관심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는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와 구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참된 징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는 즉시 가족들의 구원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에는 그렇게 자녀들의 가족들의 관심을 가지고 건강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 세상에서 잠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도 그들의 몸과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 멸망과 진노에서 건진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고 너무나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강요를 해도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강제로 멱살 잡아서 끌어앉혀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꿈에도 나타나서 피하려고 하고 싸움도 하려고 하고 화도 내고 그러죠.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 영혼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강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죠?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왼수 같은 가족들이라고요. 네. 내 남편, 내 아내, 며느리, 딸, 자녀들, 손주들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도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자기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바운드 그 곁에서 빙빙 돌다가 멸망당하는 그 영혼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영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사용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건질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간수로서 죄인들을 험악하게 대하고 그냥 막 살았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옮기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을 고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까지 행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빌립보 간수를 건지시고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쓰세요. 그렇게 매를 맞는 고난을 겪게 하셔요. 그러면서도 그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안 왔다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음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 전에 수능 끝났는데 수능 만점 맞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좋은 아내 맞이하고 좋은 남편 맞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잘 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모조품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참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